사람들에게는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새 생명 축제 누구를 데려올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왜 이런 거 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부담감을 주십니까?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데려올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십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에는요,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것도 고민이었고요. 어른이 되어서는요,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고민일 것입니다. 또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건강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영상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심각한 근원적인 이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어지지 않는 고민입니다. 어떤 고민이라고요? 믿어지지 않는 고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믿어지지가 않고 아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가정은 지옥이고 굉장히 심각할 것입니다. 목회자나 교회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 또한 심각한 고민일 것입니다. 근데 가장 근원적이고 심각한 고민은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고민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이런 고민을 지니고 사는 사람은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가 예수님을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심각한 고민을 지니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도마와 같이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을 지니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신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능력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믿음을 갖고 싶어도 이 세상에는요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모태신앙으로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자라왔으나 도저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요 믿어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고민입니다. 또한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도마의 믿어지지 않는 이 고민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 이런 도마 같은 모습은 없나? 우리가 신앙을 갖고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나다 보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우리 믿음의 회의가 찾아올 시기가 있습니다.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어떤 회의, 어떤 의심은요 매우 파괴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회의가 의심이 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셨지만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그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거 왜 그래? 왜? 왜라는 단어를 부모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요 이런 왜라는 질문과 함께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직한 믿음의 회의, 이 의심을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다 보면요 신앙 안에 들어가 보면요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 들어올 순간 모든 것이 확실히 다 믿어졌습니까? 여러분 다 그러셨군요. 저는 다 안 믿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대단히 좋으시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가요 이런 믿음의 회의를 의심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지 알았던 예수님이 눈앞에 등장하자 이것을 도마가 가지고 있는 그의 상식과 이성으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믿을 수도 수용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경에 이런 부활의 사건들, 기적들을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이성과 생각을 일어날 수 없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마의 케이스를 통해서 믿음의 회의를 의심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것이에요. 다 같이 읽을게요. 회의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속으로만 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믿음에 대한 회의를 말하면 교회 안의 풍토가 어떤 사람이에요? 저 사람 믿음이 없어 라는 풍토로 오해받아요. 그런 두려운 나머지요, 우리 신앙의 풍토 속에서는 아예 회의, 의심을요, 생각을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정직한 그런 모든 회의는요, 진지한 구도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부르셨는데요, 기도원이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하나님, 여기 양털이 있는데 이슬이 이 양털만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양털만 내리게 해주셨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요, 이슬이 사면에만 있고 양털에만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원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신의 믿음을, 회의를 표현했다고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도요, 이렇게 회의를 하나님 앞에 표현했다고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손님으로 찾아왔어요. 왜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아리마대 요셉,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주께서 이런 구도적인 자세를 격려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지하게 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믿음의 해답을 얻고 믿음의 진보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정직한 의심을 표현했던 도마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12 제자로서 인도까지 가서 선교하고 인도에서 선교의 문을 열고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25절에 나타난 도마의 솔직한 회의의 표현을 주목해 봅시다. 25절 말씀 다 같이 볼게요.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런 도마의 회의적인 반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자야,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이걸 보여주겠냐 하면서 예수님이 도마를 여러분 책망했습니까? 이런 막새끼야 하고 책망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대답이 27절이잖아요. 27절 볼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너의 믿음을 검증하고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내 안에서 회의를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이 아니라 꾸지람이 아니라 뭐였어요? 따뜻한 격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자녀들이 믿어지지 않는 그 회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고 있는 것이라면 그 진리를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정직한 회의는요,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의를 진지하게 표현하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연구하시고요. 목회자를 찾아오시고요.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가십시오. 주님은 이런 정직한 회의를 믿음이 없다고 꾸짖는 분이 아니라 환영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 도마대 설교를 하다가 도마가 딱 한 번 의심했다고 천국 간 얘기까지 했잖아요. 천국 간데 의심하는 도마 얘기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다시 살펴보니까요, 도마가 오늘 사건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한 삶에서 도마가요, 믿음이 없는 것을 몇 번 보입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머물고 있어도, 주님 안에 머물고 있어도 우리가 믿음이 없지는 않았는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또한 유대인들의 박해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거기다 머무신 후에 베다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예수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치라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로 제자들로 하여금 가시는데 제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베단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라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로 믿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도마가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이에요. 보겠습니다. 그러나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 죽으러 가세요. 여러분, 이 도마의 말이 굉장히 용기 있는 말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불신앙과 자포자기, 절망의 말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포자기하고 그냥 절망해버려요. 이 박윤선 목사는요, 이것을 도마의 불신앙을 지적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방금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난간의 실현의 필요를 역설하셨는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난관과 역경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라면 통과할 수 있다는 신앙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도마가 알지 못했어요. 도마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그 가운데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을요, 믿지 못했어요. 주님과 함께 가면 모든 하나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요, 도무지 도마는 믿지 못했어요. 그것이 도마의 근원적인 고민이에요. 도마는 참으로 불행한 제자였죠. 도마는요, 자포자기한 사람이 되었고요, 절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는 다니지만 믿어지지 않은 고민을 지니고 자포자기하며 그냥 다니고 있는,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형식적인 그런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과 회의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이런 도마 같은 모습은 없는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다음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도마가요, 하늘에 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도마는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 세상 것, 눈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만 보고 하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뭐래요? 그 길을 모르겠대잖아요. 도마는요, 영적으로 둔하고 완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도 않은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믿으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과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니게 되는 마음과 영혼의 상태입니다. 전통에 집착해 있거나 자기 자신이 집착해서 땅에 집착하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완고한 사람은요, 믿음을 가지기가 힘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하면서 주님 발 아래 겸손히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을 가지기가 힘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려 하는 사람은요, 믿음을 가지기가 힘든 것입니다. 도마는 고집센 사람이었고요, 완고한 사람이었어요. 도마는 하늘에 아버지 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다가 죽게 되면 세상을 떠나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사실을 도마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도마에게 회의적으로만 보였고요. 그것이 도마의 근원적인 고민이었고요. 결국 완고한 도마는 절망의 사람이 되었고 회의의 사람이 되었고 냉소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고민을 지니고요. 절망적이고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그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의 반응을 보면 이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도마는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지 못했어요. 도마는 십자가의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결국 이러한 회의, 믿어지지 않는 것이 도마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반항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도망갔던 10 제자들이요. 다시 돌아와서 한 곳에 모여 함께 앞날을 의논하고 있을 때 도마는 혼자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도마의 반항적인 방황이라고 부를게요. 이유 없는 도마에 믿어지지 않는 그런 방황이었습니다. 도마는 가출한 그 후에도요. 다른 제자들의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제자들 몇 명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도마는 동료 제자들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죠. 십자가에 분명히 달려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10 제자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오늘 보면 25절에 말하니까 그러자 도마의 반응이 여전히 부정적이에요. 반항적입니다. 나는 믿지 않겠노라. 나는 믿지 않겠노라. 굉장히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반응입니다. 얼마나 서글픈 고백입니까?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리고 일주일 전쯤에 베드로도요 비슷한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예수님 십자가 달려고 쫓아갈 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라고 했던 도마가 나는 믿지 않겠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지금 반항하는 거죠. 신앙의 방황을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반항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요. 주님의 마음을 굉장히 슬프게 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반항하는 것. 교회 안에도요. 믿어지지 않을 때 도마같이요. 저 사람 모습 왜 그럴까 보면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신앙이 어릴 때 상상이 안 계시지만 저도 반항을 좀 했어요. 하나님의 반항도 했고요. 교회 지도자들한테 반항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요. 반항도 하고 불만도 토로했어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요. 우리 안에 불만과 삐딱한 사람은요. 믿어지지 않는 모습은요. 반항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도마 같은 모습, 냉소적이고 교회가 하는 일 속에서 저게 되겠어 비판하고 반항적인 모습은 없는지,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 그걸 어떻게 믿냐고, 성경에 이런 기도를 어떻게 믿냐고 냉소적이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마는요 아무것도 믿지 않았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그리고요 하늘아버지 집을 있다는 것도, 또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다 살아났다는 사실도 믿지 못했어요. 동료의 말도 제자들의 말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요 믿어지지 않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자포자기와 회의와 냉소와 반항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회의를 어떻게 하라고요? 표현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믿어지지 않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게 회의를 극복하고 믿음에 이른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구체적인 신앙 체험을 하거나 말씀 연구를 통해서 말씀을 신뢰하게 돼서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의 특별한 체험이 가장 강력한 회의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신앙의 특별한 체험에서 믿음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려 돌아갔을 때 다 떠나갔어요. 기적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온전히 완전하게 이루어주지 못합니다. 회의를 극복하고 의심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신앙에 들어가려면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왜?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말씀으로 주의 능력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 자체의 증언과도 동일하게 일치해요. 베드로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베드로가요. 그가 예수님과 함께 소위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등장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때 이런 음성을 듣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음성을 들은 놀라운 체험의 목적자가 되었음을 제가 회고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신비한 체험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붙들어야 할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 볼게요. 읽을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이 뭐예요? 성경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래요. 다시 도마의 사건을 볼게요.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도마가 실제로 손가락을 넣어보았다는 증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 도마가 보인 반응이 뭐예요? 28절이에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결국 도마가 어디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주 앞에 엎드린 거예요. 성경 이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도마는요. 처음 신앙의 증거와 체험을 요구하는 제자였지만 그의 마지막 단계에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만으로 믿는 제자가 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어떻게 한다고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닷을 내리는 사람만이 견고한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의를 극복하려면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이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우리가 회의를 극복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회의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성경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회의를 여러분 극복할 수 있지만 모든 회의가 반드시 유용하고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회의는요 불필요하게 우리가 만들어 직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마가 회의에 빠지게 된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도마가요 공동체를 소홀히 한 까닭이에요. 본문이 시작된 24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었대요. 만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거기 있었더라면 그는 다른 제자와 달리 혼자 회의에 빠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때 그 도마는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자들의 모임에 이탈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요 공동체를 통해서 성숙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개인의 경건을 통해서 성숙하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도록 디자인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의 상처를 받고요.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공동체를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떠났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가장 많은 불신자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요. 하나님은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숙하고 교제하고 우리가 자라도록 교회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라고 말씀하세요. 예배를 그러니까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 그곳에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가족들을 경험하며 서로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성숙의 마당인 것입니다.
과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가장 찬란했을 때 그 계절인 청교도 시절 때 청교도는 이러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를 성수한다. 가능한 한 주간의 성도의 교제 모임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성경적인 명령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나름대로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되게 흥미로운데 그들은 서로 이렇게 모임을 참석하도록 격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빠진 그날 모임에 주님이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부흥이 일어난다면 형제 자매여 당신의 영적 손해를 상상해 보라고. 만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기대를 성취하기 위한 이 거룩한 모임에서 이 거룩한 예배의 모임을 세상의 친구들의 약속들보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 거기에 마음을 가고 주일 예배에 약속을 가고 주일 예배에 다른 곳에 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부흥을, 믿음을,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 예배의 모임을요, 주일 예배를요 솔직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약속, 결혼식, 신지 모임, 믿음 사람들은요 다 그것을 끊어내고 믿음을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출석하던 워싱턴 한 교회에 토요일에 이런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내일 주일에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이때 교회 행정을 담당했던 한 분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참석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분의 충고처럼 우리가 주일 모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리고 목장 모임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흥과 위로를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회의는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고요. 우리는 믿음에 견고하게 자라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끝으로 도마가 어떻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지를 살펴보고 마칠 텐데, 예수님께서도 믿지 않겠다고 반항하는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26절에 보니까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집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도마를 향해 우리가 아시는 말씀처럼 내 손을 넣어봐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도마를 만나러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도마는 어쩔 줄 몰랐고요. 주님을 믿지 않고 자포자기와 회의와 맹세와 반항 가운데 있었던 도마가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도마는 결국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셔야 내가 주님을 만나고요,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셔야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의 회의에 빠졌던 도마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어지지 않는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도마 같은 믿지 못하는 회의에 빠진 반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고민자가 되지 마시고 믿어지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찬양할 텐데, 제가 이 마지막 찬양할 이 가사를 뽑은 이유가요, 이 가사 가운데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이 날 찾아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회의에 빠져 있다며, 반항 가운데 있다며, 냉소 가운데 있다며, 그 사랑의 주님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